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고 생명 안에서 호흡하며 주님의 귀하신 보좌 변화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바라보는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도 그러하게 우리가 인내하로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또 그러하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향하여 또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오늘 우리 해야 될 바를 또 행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신실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 하였습니다.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으나 속히 임하실 주님, 오늘 주님의 오심에 우리가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 행하며 아직 일할 때 이 낮의 시간에 더욱더 주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룩한 주의 뜻을 이뤄가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에 하나님 문턱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9월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또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 결실의 계절에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또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을 맞이하며 계획하고 있는 교회 여러 가지 하나님 또 계획된 모든 사역들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하나님 또 어려운 가운데서 또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또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로 가운데서 이로받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이로와 사랑과 은혜를 또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하옵소서. 속히 아픔과 고통에서 노임받고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도록 늘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 이제 전서, 이제 후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식을 들은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 반가운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담겨져 있죠.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들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소식이 그 마게도냐 지방만이 아니라 이곳 아가야 지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재림에 대한 신앙의 소망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는 그 분명한 소망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갈 것을 인내할 것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아직 일할 때이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들로서 그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서 행하며 더욱더 서로 격려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행하는 오늘 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깨어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해 가야 됨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의 강림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들이 변화된 몸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가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님께서 지금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거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은 이제 모르게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있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모든 족속이 이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자들도 보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보고 핍박하는 자들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보며 환호하며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방해하고 핍박했던 자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주님의 강림,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또 그렇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산 자들도 그 뒤를 따라서 공중으로 다 끌어올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이제 들려 올림을 받는다는 그런 이제 소망과 그 확실한 말씀을 이제 성도들에게 주었지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와 기한은 아직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 여러분들은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더욱더 화목하며 격려하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거룩한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의 삶,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오 라고 격려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쳐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또 이제 그들에게 전달되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 긴 시간에 그 시간을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 주 아니면 몇 달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그 재림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가 위로와 격려와 재림의 신앙의 수망을 강조한 편지라면 그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제 좀 문제점은 뭐였냐면 주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이미 임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세상이 거의 이제 끝났으니 이제 우리가 뭐 일할 필요가 있느냐? 손 놓고 게으르게 지내고 또 남의 수고를 빌어서 살려고 하고 또 그러나 여전히 박해는 있고 아직 주님은 이제 재림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게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들의 게으름 또 무질서를 경계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 또 2장에서는 그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종말론은 교정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오늘은 2장을 읽었고 1장은 이제 주일 말씀 묵상했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읽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를 1장에서 전하면서 2장에서는 잘못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권면, 그 게으름에 대해서 그 게으름을 버리고 바로 깨어있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는 그 권면과 격려가 또 3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은 그러죠. 오늘 2장 1절에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의 강림과 또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전하면서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예. 자꾸 이제 재림에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동요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흔들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막 동요하고 뭔가 굉장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이겠죠. 그러나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이 이제 떠나버리는 것이죠. 예, 그의 신앙을 버려버리는 것이 이제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듣지만 그 세상의 유혹 때문에 이제 자기 신앙을 버려버리는 자들, 그 신앙의 껍데기는 있지만 속은 비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면서도 정작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지요. 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을 퍼뜨리는 자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물론 이제 어디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그냥 다 나타나긴 하지만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없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거짓 선지자를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땅에서 짐승들이 올라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해석을 하고 그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어떤 현상들에 대해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은 나타났어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배교하게 만드는, 우리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또 미혹하는 그 미혹의 영들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있다나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이 예수다, 이렇게 떠버린 사람들, 그들은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회방하는 자들이고 미혹해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욱 더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게 되죠. 이 재림 신앙이라고 이 종말론이 더욱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그냥 경제적으로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거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 나라에 또 우환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막 심란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오시려나? 그래서 그런 시대에 가게 되면 굉장히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이 또 이 종말론이 막 이제 확장되어지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분명히 주님을 대적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이제 이상 현상들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알 것은 그것이 어느 한 시기에 특정한 시기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에만 국한된 일들은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활동하고 있고 미혹의 영들은 늘 우리를 활동하면서 언제라도 우리를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는 부분이죠. 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확신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는
확실한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미혹의 영이 와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 배가 여러분 막 심하게 고플 때 있죠. 배가 고프면은요 잘못 먹으면 체합니다. 급하게 먹거든요.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막 배가 고프니까. 그러나 배가 불러 보십시오. 배가 부르면은 별로 다른 것에 손에 가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거나 다른 것에 미혹되거나 끌려갈 일이 하등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데 항상 뭔가 결핍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도 흐릿흐릿하니까 이건가 저건가 자꾸 두리번 거리면서 이 말 들으면 이리 끌려가고 저 말 들으면 저리 끌려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막 귀신을 봤다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있죠. 귀신 영물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귀신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천사도 있죠. 하나님의 보내는 천사도 있고 또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자꾸 밝은 빛을 바라보고 또 그 일들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성령의 운행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오고 막 근심이 오면은 꿈자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막 걱정거리가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막 문제가 있어 보세요. 꿈을 꾸면 어때요? 자꾸 그런 것들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밝고 염려가 없으면은요 잠자리도 편안해요. 근데 뭔가 자꾸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자꾸 안 좋은 것들이 보인다고 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배교한 세상은 자꾸 어려워지고 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우리를 배교하게 하고 뭐 여기서 뭘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고 하는데 그런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솔깃할 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런 배교하는 일들이나 또 그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넘어가거나 우리 신앙이 무너질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소망,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 소망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기저기 둘러서 두리번 그러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15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굳건하게 하라.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말씀을 통해 서로 함께 격려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서로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굳건히 서는 믿음이에요. 복음 위에 서는 믿음이에요.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입니다.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내가 이제 포기해버릴까? 내가 이제 여기에서 그냥 손을 놔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좀 위로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위로와 확신을 좀 내게 좀 하나님 좀 확인시켜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끼어 있는 복음의 확신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런 분명한 두 가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서인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는 세상이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모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나는 머리를 높이 들고 하늘에서 오시는 참 심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는 벌써 나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모든 저주를 나에게서 없게 하신다는 위로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원수와 나의 모든 원수까지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나 그의 모든 택함을 받은 자는 나와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심판의 날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요동칠 때, 이 악이 성행할 때, 불안한 소문이 들릴 때 우리는 오직 굳건한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의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심판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리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서 빛의 자녀로 오늘도 주의 말씀 복음의 그 신실함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배교하거나 또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많은 미혹해 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들이 또 그런 현혹되어서 오늘 하나님 정말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고 포기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진리의 확신 안에 서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위로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오늘 믿음을 잘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편에 서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